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을 출마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 출마하고 하원 의원까지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무려 7번이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가 철저하게 자기 좌절과 실망과 회의에 빠진 삶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그를 크게 염려해서 자주 찾아가고 했습니다. 저러다 링컨이 자살하는 거 아닐까? 한 친구가 링컨을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링컨은 친구들의 염려대로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네, 어떠한 개선이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동댕이 쳐 있다네,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졌던 링컨이 어떻게 재기하여 미국 대통령으로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읽었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에게 용기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다시 정당에 공화당에 입당을 하였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있는데요, 흔히들 불교를 말하고 이슬람을 말하고 이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 기독교 안에는 유대교와 카톨릭과 이 개혁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슬람은 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적 사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종교들 중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교주가 없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를 생명으로 말하는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은 무엇일까? 부활이 왜 기쁨이고 부활이 왜 축복일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게 부활은 소망을 주었고 부활은 희망을 주는 그런 능력이었고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될 줄,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요, 희망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라지는 희망, 여러분, 실패하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속적이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망과 희망은 영원까지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축복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축복은 뭐냐?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산 소망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얘기한다면 반대로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 여러분, 땅에 근거를 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보이는 거 사라집니다. 물질 사라집니다. 내 것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거. 그래서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다고. 여러분, 내 것일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에 근거가 있는 것은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 그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희망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생명력이 넘치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축복은, 부활의 기쁨은, 부활이 축복이고 부활이 기쁨인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산 소망. 근데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서까지 누리는 소망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부활이 왜 복인 줄 아세요? 부활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복 받는 날이에요. 부활은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은 자.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보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조건적인 것들이 나에게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희망을 준 자,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소망을 주니까 요셉이 가장 멋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가장 왕 중의 왕이 되게 하시고 빛나는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얻은 자들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따라 여기 믿음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죽은 소망을 갖지 말고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산 소망에는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도 소망이에요. 슬픔도 소망이에요. 그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께서 장래에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산 소망을 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슬픈 일을 만나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디딤돌로 하여 그것들을 건너서 희망의 항구에,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채널이 뭐냐?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다음에 또 뭐냐? 채널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계속 샘솟듯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샘솟듯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 뭐예요? 소망이 넘치라. 나에겐 소망이 없어. 뭐 소망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거, 그게 뭐 잡히지가 않아. 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산 소망 중에 거하려면 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때 뭐가 오느냐? 구원이 오는 거예요. 거듭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새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과 소망하는 사람은 인생의 근본적 태도가 달라요. 근데 산 소망이 있는 사람,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근본적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현세적이에요. 보이는 것에 묶여요. 지금 내가 배고프다는 거,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거,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부채에 시달린다는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냥 나를 그냥 절망에 질곡에 내동댕이 치는 그 현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태도가 항상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늘 절망하고, 늘 비관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속한 자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붙들고 산 소망 중에 거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고난을 통하여 너희를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나가리라.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그리고 천국의 산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것, 지금 내가 힘든 것, 부활의 주님 만나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해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때요, 로마 제국이 희망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인의 시민권만 가지면요, 살인죄도 면할 수 있었어요.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건 그냥 로마 시민권 반납하면 그만이었어요. 그 로마가, 그 땅의 소망을 가진 그 로마가 망했습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 황제 숭배 사상과 황제의 정치 이념을 뛰어넘는 이념이 하나 왔는데 뭐냐? 남녀노소, 가진 자 없는 자 모두가 평등하게 살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너무나 그 논리가, 너무나 그 사상이 탁월한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하고는 황제가 모든 것이 국가다, 모든 것을 다 황제가 다 이룬다, 이런 것들이 다 허구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기독교 사상이 막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 아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모든 것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로마의 황제만 되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의 통치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어디예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활신앙. 그래서 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네로, 10대 박해자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그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소망을 가진 자예요? 황제에게 소망을 둔 자예요. 군사력에게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이걸 무슨 소망?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황제가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황제가 세례를 받아요. 황제가 세례를 받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한, 그렇게 없애려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기독교가 로마의 자랑스러운 국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300년이 지나서 그렇게 됐는데 600년이 되기 전에 590년에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황제에 되고, 여러분, 그때부터 로마의 대번성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함께 세계의 기독교가 편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1000년이 못 돼서 사라졌지만, 흔적도 없이 없어졌지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현재 지금 절망적일지라도 지금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좀 맞잡으세요.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하늘의 소망이 현재의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하늘의 소망이 현재의 절망을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아멘. 이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곳에 여러분이 증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멋져요. 어떻게 멋지냐면 하나님 욕심 부리지 말고. 자, 근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느 분 기도 제목 써낸 거 이렇게 강대상에서 봤는데 그분도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이 어디서 오냐면 땅의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죽는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은 적당히 내가 감당할 만큼만 감당하고 맡깁시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 건강도 맡기고, 내 물질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산소망이신 부활의 능력이신 그분께 붙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진짜 소망으로 이 땅의 절망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절망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이 축복인 것은요, 부활이 기쁨인 것은요, 하늘 기업을 얻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유업을 내가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요, 내가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 이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봅시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아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요,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기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요, 베드로 장로가 환난 속에 있는,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예요. 이게, 야, 너희에게 줄 기업이 있다. 너희에게 상속할 유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이 기업으로 번역된 곳이 있고 유업으로 번역된 곳이 있는데 유업이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것을 상속받은 것을 유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뭘 준다? 상속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도 못 받고, 부잣집 아들이 상속도 못 받고 죽고, 상속도 못 받고 그냥 망가진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상속 때문에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가업이, 아버지의 유업이 뭐 돼서 그래요?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유업은, 베드로가 얘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디거라. 이 환난을 견디거라. 이 환난 속에 너에게 큰 소망이 온다. 환난 속에서 너에게 하늘의 유업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유업의 특성이 뭐예요? 거기 세 가지 나오잖아요. 첫째 뭐 한다 그랬어요? 썩지 않고. 야, 썩지 않아. 썩지 않아요, 여러분. 좀 먹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기업, 하나님이 주는 유업으로 우리가 든든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는 거는 썩지 않아. 세상 거는 뭐예요? 썩어요. 그냥 좀 먹어요, 여러분. 제가요, 버섯을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제가요, 감자를 좀 이렇게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버섯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거기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예요. 버섯은 곰팡이가 쓰니까 닦아도 미끌미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감자는요, 곰팡이가 쓰는 걸 좀 깎아냈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이렇게 젖먹고 썩어지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이 썩어질 것에 그렇게 우리 마음을 둘까? 우리 연약해서 그렇죠.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심성이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썩어질 것에 연연하는 걸 아세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의 특성은 첫째 뭐 한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한다?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쇠한다는 거예요. 쇠한다. 시들시들하고 먹을 수 없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유업은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유업을 받으려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에, 부활의 메시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읍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믿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었다면 아멘 해야 되고, 아멘 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재산이 바로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뭐죠? 선물? 뭐예요? 재산. 그러면 이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선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받아요? 덤으로 재산을 받는 거예요. 물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것은 좀 먹지 않고 동록이 쓸지 않고 도둑이 빼앗아갈 수 없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요,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 유업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는 부활의 축복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 나라는 어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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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응? 그래서 하늘나라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것을 이 땅에서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적인 것으로, 정말 깨끗하고 신령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니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여러분? 썩을 것 가지고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건 다 썩어, 이 세상적인 건 다 쇠해, 이 세상적인 것은 다 변질해, 더러워져. 응?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구원 백성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백성. 그래, 구원의 징표를 가진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졌다 하면 여러분, 그걸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졌어? 내가 부족해서 진 거야. 내가 연약해서 진 거야. 그런데 나의 연약함도 그 채울치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채찍 맞아주시고, 다 멸시와 천대 맞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의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죽은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유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나라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기업, 영생하는 기업의 주인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도나는 기업이 아니야. 더러워지는 기업이 아니야.
쇠하는 기업이 아니야. 영생하는 기업의 주인이,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야고보 장로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 삼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소멸하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는 하늘에 정말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베드로 장로가 그러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장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장막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 중에 미국의 라이만 비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자식이 7명 있었는데 7명이 다 뭐 됐냐면 목사가 됐어요. 이야, 대단해요. 7명의 자식이 다 목사가 됐어요. 왜 또 유명해졌나? 이분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신학교 교장까지 지낸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교수였는데, 위대한 설교가인데 그분의 설교 중에서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말을, 천국으로 이사간다는 말을 가장 먼저 썼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장막이 있고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으냐면요, 이제 지금 나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거의 다 어디로 갔다? 하늘로 옮겨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가 지금 거의 하늘로 옮겨갔다. 그 다음에 기력이 자꾸 세진해지니까 내 기력이 지금 거의 하늘로 옮겨갔다. 근데 지금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도 지금 거의 다 하늘로 옮겨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리오만 비처 목사님 말합니다.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해놨고 지금 나는 열심히 그곳으로 옮겨가고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해도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월이 끝나면 천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 땅의 유업보다 저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시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옮겨가는 유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으로 나는 옮겨간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 천국 유업의, 천국 백성의 당당함을 여러분 가지고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 아니라 옮겨간다. 아멘?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정적으로 죽음이 앞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음성이 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오거라, 내게 오거라. 황금마차 타고 황금마차가 보일 거예요. 얼른 타거라. 여러분,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부활이 그러면 소망 중에 살고, 이 부활이 그러면 하늘 유업으로 하늘만 소망하며 살고 그런 거냐? 이 현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 천국의 유업을 누릴 때까지, 이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보호받는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사르지 아니하시고 물 가운데 행할 때에 침몰치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왜 부활이 축복이고 왜 부활이 기쁨이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앞에서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하게 근원적인 것은, 근본적인 것은 붙들고 있어야 돼.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산성이 되어 보호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에 얼마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산성이 되어서 피할 바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이미 보호하심을 얻었다. 나는 침몰치 아니한다.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상하지 아니한다. 나는 좌절하지 아니한다. 나는 절망 속에 끝내지 아니한다. 나는 천국으로 영광 중에 옮겨간다.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부활 사건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설교 말씀을 믿으면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지켜주심의 은혜가, 지켜주심의 은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옆에 분에게 말하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목자시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내가 너를 품으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하늘의 영원한 소멸치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이 부활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명상이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입니다.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